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마을교회 설립 9주년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마을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난 날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 또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시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일수록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있으십니다.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9년 동안 역사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참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사고와 가치관들이 이제는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작은 몸부림의 변화가 있어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후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어렵은 시국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만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주님 이끄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영적인 기류가 변하는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또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들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반드시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실 것들을 시편 23편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미래의 일도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이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은혜마을교회 설립 9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 또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 또 이후로도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시기와 맞물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상고해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먼저 어린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석에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종종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니고 도둑 떼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강도질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1절에 보면 구국공신이었고, 그리고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곧 죽게 생긴 것입니다. 곁에서 이 하녀로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이 사실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람의 2인자인데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는데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둥병을 고치고자 용하다고 말하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수많은 약들도 먹어봤을 것이고 갖가지 민간요법으로 여러분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걸 옆에서 이 어린 소녀가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게 이 말이에요. 주인님, 제가 안타까워서 살겠습니다.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 제 고국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이 고칠 수 있어요. 제발 제 말 좀 한번 믿어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과 그리고 어린 소녀, 그것도 하녀입니다. 하인입니다. 이 단어가 묘하게 대조를 이뤄요. 여러분 완전 극과 극이 되는 그러한 층의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 장관,
아람의 2인자였어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녀, 그것도 어린 소녀, 그것도 도적제들이 붙잡은 어린 소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 소녀 이름도 없습니다. 고대 중동 국가에서 하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람의 2인자가 이 하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2인자가 저 밑바닥에 있는 하녀, 그것도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결단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아만이 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절박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물론 다 일리가 있는 이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고치리이다 이 말이요, 히브리 문법으로 강동사예요. 강동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그 병을 반드시 고치리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어린 소녀 하인의 말이에요. 근데 그 하인의 말, 어린 소녀의 이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와 지금 나아만 장군이 듣기에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너무 확신에 찬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소녀, 그 하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리고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람의 2인자였을지라도 진짜 같아 보였던 거예요. 진짜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그 말대로 하면 진짜로 살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이 어린 하녀의 말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들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고,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아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끝을 아는 인생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어린 소녀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아멘.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확신을 갖고 확신에 찬 우리들의 언어와 확신에 찬 우리들의 삶, 거룩한 삶이 이어진다면 이 시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봅니다. 이 시국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럴 수 있죠. 프로그램이 좋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롤 모델 삼고 있는 초대교회가 바로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다수를 이겼습니다. 역사 이래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다수가 소수를 정복하고 그렇게 이겨왔지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례, 바로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적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소수였지만 다수였던 로마를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거룩으로. 거룩이라는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경쟁력이었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제 강점기, 우리 초대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됐대요. 2%밖에.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는 약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의 염도가 바닷물을 짜게 해요. 여러분, 한 번씩 해수욕을 할 때 물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짭니까? 근데요, 3%밖에 안 된대요. 3%의 이 염도가 바닷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나라 초대 한국 교회는 지금에 비하면 정말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초기 일제 강점기에 비교를 하면 말도 안 되는 만큼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과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속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옆에 가면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때로는 술을 끊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때로 거친 언행을 감당할 때에 그 언행 심사가 고쳐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과연 예수님 믿지 않는 가깝게 있는 친구들, 또 내 가족들, 내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영향력을 과연 행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그들이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예배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근데 그들에게서 또 기가 막힌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넘어서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였대요. 온 백성에게, 여기 온 백성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넘어서 칭송을 받는 교회였대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여러분, 그 강한 나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나라. 그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를 그 영향력으로, 거룩이라는 영향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런 교회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환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정말로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실로 아람의 2인자 격에 맞는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정상들이 모일 때 만날 때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격과 격이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은 하여튼 엄청난 선물이에요. 엄청난. 자 보세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9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어찌어찌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바로 그 집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아만의 드레스 코드가 뭐예요? 뭐예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환자복이 아니었어요. 그 자존심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면 그가 입은 옷은 아주 휘황찬란한, 아람이 2인자니까 속에는 골마 터지는 나병이 있을지라도 그의 겉모습은 휘황찬란한 군복을 입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아만이 격을 갖춰서 갔잖아요. 그러면 격에는 격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외교적인 예의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에 맞는 격을 갖추어 벗은 발로 자신을 맞이할 줄 알았어요. 왜? 격에는 격으로 맞서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뭡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를 않고 그의 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 10절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여러분 외교적 결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나가도 맞아요. 이게 격이. 당시에는 아람 왕이 더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아람 왕은 아닐지라도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일부러 종을 보내요. 근데 일부러 종을 보내요. 일부러. 여러분 외교적 결례예요. 나아만의 입장에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나죠. 당연히 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아람에 있는 강물이 이 요단 강물만 못하겠냐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 순간 신하들이 붙잡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종을 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생각할 때 나아만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가 절대로 직접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생각하기를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야 고침받을 수 있지, 엘리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 은혜마을교회가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엘리사가 여러분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나아만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러 온 것 같다. 그 근거가 11절에 있어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의 생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11절에 여러분 봐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누구의 손? 엘리사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나아만의 온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지금 나아만은 그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를 만난다고 나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야 고치는데 엘리사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시죠?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그렸다가 다시 찍고 많이 그렸다가 다시 찍고 해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 분인가는 친구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보여줬대요. 당신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옆에 있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러자 이 다빈치가 다 찢어버렸대요. 또 물었대요. 그러자 계속 다른 탁자가 눈에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그걸 찢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심하십시다. 아멘. 조심하십시다. 뭐냐면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왜 생기냐면 사단의 태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챈 거.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야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 그 영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은혜의 눈을 떠서 밝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나아만이 진짜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죠. 적대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적대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병 고치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벼랑 끝에 섰던 나아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절망과 낙심과 벼랑 끝에 선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보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li Deo Gloria.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이 말씀들이 이어져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받으셔요. 아멘.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고난을 넘어 소망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의 여러분 프로필이 뭡니까? 우리 1절 보실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1절에 보세요. 그의 프로필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람 왕 다음에 나아만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 장관이에요. 2인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그의 프로필이 크고 존귀한 자. 또 뭐예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국공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00을 얻었어요. 근데 100에다 곱하기 0을 해버리면 0입니다. 그렇죠? 1000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에요. 1000 곱하기 0은 뭐예요? 그 말이에요. 그가 아람의 2인자였든 크고 존귀한 자였든 그리고 구국공신이었든 큰 용사였든 곱하기 0이에요. 그 0이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것이 이 나아만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 아닙니까? 낙심의 순간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정말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결국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아람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였기 때문에, 구국공신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뭐가 되었어요? 나병이었어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진짜 저주였어요. 내가 왜 이러한 병이 걸렸지? 정말 절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절망의 순간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되었지?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병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감사거리예요. 축복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선포하십시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감사. 할렐루야. 나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요? 그 나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고백을 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처한 최정점의 고난의 순간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아주 좋은 조건에서 막 말이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이 터진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도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고난의 최정점의 순간에서 그 고난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너희 감사함을 오버플로잉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망의 근원이 나와요. 그 근원이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종을 시켜가지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가서 7번 어떻게 하라고 해요? 씻으라. 이 단어에 집중하시면 씻으라. 자 분명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14절에서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사는 분명히 뭐 하라고 했어요? 7번 씻어라. 근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몸을 7번 잠궜어요.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요. 14절에 그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14절에 보니까 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회복이 되어서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은 잠궜어요. 무슨 말일까? 실제 그의 몸을 씻은 일은 나아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씻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몸을 담궜습니다. 근데요 담궜을 뿐 자기가 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아만의 몸을 씻으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교회에 우리가 몸을 그냥 잠기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교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절망입니까? 벼랑 끝입니까? 교회에 그냥 여러분을 잠그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씻기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고난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그래서 소망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그림을 보여줬을 거예요. 로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다니엘이 지금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자에게 향해 있지 않아요. 어두컴컴한 저 동굴을 향해 있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잡혀 먹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니엘은 열린 하늘을 봤어요. 그의 시선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 소망을 보고 교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하기 전에 우리 먼저 9주년 감사 동영상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하나 둘 셋.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은이가 휠체어에서 1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제가 정말 우리 딸이 장애인인데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정말 흔쾌하게 와도 됩니다. 우리 교회 복동이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네, 저희 가정 2011년에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어떤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실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몇 개월 동안 좀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집 앞에 딱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마을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너무 큰 교회보다는 가족 같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집 앞에 바로 은혜마을 교회가 있었어요.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먹여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믿고 저와 저희 아이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결혼을 하고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돌아다니던 와중에 용서고속도로를 탔는데 남편이 저기도 교회가 있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여기 새벽 예배를 한 주 참석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돌아보다가 극동방송에서 갑자기 은혜마을 교회가 나와서 여기 은혜마을 교회는 아니었고 네, 여기 서울 은혜마을 교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져 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것 같고요. 사모님과 같이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던 부분들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옮기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마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네, 많지요. 많습니다. 저에겐 큰 변화가 있었고요. 가장 많이 변화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자라고 교회 생활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말씀을 많이 열심히 읽는다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한다거나 그런 게 사실 많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은혜마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순종으로 좀 다져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에서 그쳤다면 은혜마을 교회에 와서 들은 말씀은 제 삶에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은이를 이렇게 좀 아프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은혜로운 일입니다. 저희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또 사용하실지 또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저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마을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마을 교회가 되면서 교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는 개인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말씀으로 코칭을 받고 많은 부분들을 교회와 고민하고 교회 중심으로 집마저도 교회 가까이 그렇게 이사를 와서 지내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가장 제가 많이 바뀌게 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중심적인 신앙생활,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정말 모태 했던 것 같아요. 은혜마을 교회 우리 한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그 순종의 기쁨을 또 알게 해주셨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결단하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이 큰 변화입니다. 저는 뭐니 해도 선교. 아우리치라고 단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 처음에 갔을 때, 단기 선교 처음 갔을 때도 있고 제가 선교를 일본 선교를 갔었어요. 아우리치를 가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려면은 장기 선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이벤트성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목사님 사모님의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아우리치에 참여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었던 것들이 가장 큰 기억에 남고 일종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보물, 선교를 통해서 보물들을 찾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아우리치 사역을 했던 게 기억이 좀 더 남는 것 같아요. 아우리치 사역을 처음 참여한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선교팀들이 말씀으로 일본 이제 그 거리 탐방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사모님께서 그 영상을 저희 주방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그 영상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해주셨고 매번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를 배에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설악산에 갔었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뱃속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것들이 상당히 정말 의미 있고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임직을 할 때, 장로 임직을 할 때 참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마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알게 하신 게 또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소요리 문답 공부 시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모님하고 공부했던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모님의 그 솔직하신 경험들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같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9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있는 교회가 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0년 흥덕 대부흥 그렇게 역사적으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마을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앞으로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은혜마을교회가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 선교 중심으로 앞으로 부흥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지금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다 기대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다음 세대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세대가 비전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꿈꾸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만큼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 뭔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성도분 한 분 한 분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파키스탄 아울리치라든지 또 다음 세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시기 편한 깨끗한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작지만 강한 교회, 커져도 강한 교회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은혜마을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진리를 배우고 함께 천국에 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아 치웠다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아이고 너무 어렵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9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하신 수많은 일들도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해 하신 일과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하루 종일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2020년 상반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반이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주 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3월 15일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손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시무권사 임직식이 3월 29일로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두 일의 구국기도 실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매일 오후 10시에 기도하기 좋은 각 초소에서 기도문을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공지를 해드립니다. 모든 공예비 시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괜찮대요. 모든 교회 출입 시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고 성도 간 인사는 악수를 금지하며 목례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을 모두 열 때 어깨로 밀거나 팔꿈치로 이렇게 여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터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버튼과 스위치를 누를 때에도 반드시 이 화장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열 수 있도록. 당분간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신천지 출입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두란노북은 잠시 운영하지 않고 중보기도 24365는 각 처소에서 진행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합니다. 살균, 항균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